방팀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방tum의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십자가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루 묵상으로는 17번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빌라도 총독에게 애매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당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사형장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인데 33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높은 언덕이라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은 그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갈림길이 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갈림길이 되십니다. 모든 예수님이 인류의 갈림길이 되셨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여기 본문의 두 행악자는 공범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십자가를 한쪽에 모아놓고 다른 한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십자가를 떼어놓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 사이드에 그 가운데 갇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심리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데도 유대인 무리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심 양심에 얼마나 가책이 되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 사이에 끼워서 한 패거리인 것처럼 은폐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한가운데 계시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영생과 영벌 등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넌 크리스찬으로 나눈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좋은 주사 한 대만을 맞으면 낫는다. 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주사를 거부해서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지만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 쪽에 속하신지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의미가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맨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지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도 덩달아 욕설을 퍼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 않는 거거든요. 범상치가 않게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욕을 들으면 맞받아치면서 같이 욕하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므로 소리를 치면서 저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묵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수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34절에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리들이 조롱하는 말들이 오히려 사실 그대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회개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눈 후에 다른 강도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값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예수님께 강구하죠. 42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자기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당연히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 행운합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직접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날 운명한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공의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란 죄를 반드시 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을 지시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공의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한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상대를 졸업하고 사업가가 됩니다. 이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손을 대다가 그만 망하게 됩니다. 만회하려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판사가 친구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판사 친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벌금형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사업가의 친구의 당연히 얼굴이 일그러지겠죠.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그런 재판이 끝나자마자 판사 친구가 법복을 벗어버리고 달려가 친구를 얼싸안고 말합니다. 미안하네 친구. 어쩔 수 없었네. 다만 벌금은 내가 내겠네. 그에게 벌금을 감당하느라 판사 친구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를 우리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판사로서 정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친구로서 사랑을 지킨 것입니다.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의 영상을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요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생애를 아끼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므로 무엇보다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